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와의 이제 교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어,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생활로도 증거하고 말로도 증거하고 그리고 간증으로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구원받은 간증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간증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저희들의 삶에서 간증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울의 간증인데요. 먼저 간증이 뭐예요? 간증. 간증은 이게 이제 보는 거죠. 보는 거. 증이 이제 증거하다 할 때 증자고. 그러니까 내가 본 거, 봤다는 거는 이제 내가 진짜네. 예. 물이 포도주로 바뀌네. 이렇게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졌어요. 물을 항아리에 담아봐. 담았는데 이제 가져다 줘봐. 가져다 줬더니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이 하인이 경험을 했죠. 어, 바로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봤잖아요. 그거를 본 사람만이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 있는 게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서 막 뭐 막 고기를 먹냐 안 먹냐 막 이게 뭐 제사 지낸 거냐 안 지낸 거냐. 근데 그때 시장에서 뭐 다 그런 게 뭐 이거 제사 지낸 거예요 안 지낸 거예요 막 그런 거. 아니 그렇게 그냥 묻지 말고 양심에 거리낌 먹지 말고 어 하나님의 나라는 먹었냐 안 먹었냐. 그래서 너 먹었으니까 너 지옥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먹을 게 많다고 이 사람 복 받았네, 또 먹을 게 없다고 또 이 사람 이 사람 뭐 저주 받았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 의로워, 의로워. 저한테 아무리 이 도둑놈아 해봐요. 제가 믿나? 저는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옳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죠. 그 누가 가능한 거? 성령님. 성령님이 너 의로워. 그러니까 정죄가 없으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의와 평강이 있죠. 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기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한테 임했나 안 임했나, 그거는 지금 먹을 게 많냐 뭐 가난하냐 부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제 이름이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용자. 그러니까 평강에 심지가 곧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구약은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그림이죠, 그림. 시각화해 준 거예요.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림을 보여주든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거냐? 그게 구약 전체를 보면은 애굽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고기 먹을까 말까 그냥 막 그냥 그래서 짓는 것도 뭐 대단한 거 짓는 게 아니라 무덤 짓고 뭐 스핑크스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졌잖아요. 뭐 떨어져 죽고 막 다치고 막. 그래도 일 안 하면 못 먹으니까 막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면은 일해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냥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노예의 삶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단의 저주 아래 있는,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고,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 힘으로는 다음 판으로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옮겨주시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열어줘요? 하나님이 열어줘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이 죽은 그 증거로, 생명이 죽은 그 피의 증거로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다 나섰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로 넘어오는데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홍해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 이제 노예가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 다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광야에서는 이제 뭐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뭐 먹을 게 없어요. 떡이 없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일 아침에 어? 떡 먹게 해줄게. 배불리 먹게 해줄게. 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기대하면서 딱 나가봤더니 만나가 그냥 그 광야에 가득한 거예요. 예. 하나님 고기 먹고 싶대요. 그래? 내가 고기 줄게. 그러는데 이게 저녁 때쯤 되니까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 떼가 날라와요. 바람이 막 불면서 메추라기가 딱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잡아다가 이렇게 먹은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고기를 막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내가 고기 줄게. 그런데 뭘 준 거예요? 지금 고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준 거예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늘에서 떡도 내려오고 하늘에서 고기도 내려온단 말이죠. 자 이제 그것을 먹었어요. 목말라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자 이게 이제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예요. 물 없다, 고기 없다, 떡 없다, 뭐 우리 죽이려고 왔냐. 자꾸 과거만 보는 거예요. 과거만. 그냥 옛날에 내가 했던 거, 옛날에 뭐 그냥 그런 거 그냥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애굽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약속의 땅을 보는 거예요. 약속의 땅.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교제 못하는 사람. 교제 못하는 사람은 자꾸 이집트. 더 좋은 게 많은데 석류, 뭐 포도 이게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못 보고 왜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집트에서는 석류라는 거 먹었거든요. 조그만 거라도 조금씩이라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자기 경험 이런 거에 그냥 자꾸 뒤로 정제감 뭐 이런 게 그냥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음 단계는 뭐예요? 다음 단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 내가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땅을 이제 하나님이 그려와 그랬어요. 그려와. 그래서 이제 약속을 받았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기가 가서 내가 그렸으면은 그 그린 영역만큼 가서 싸워서 그거를 내 걸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전쟁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전쟁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요? 7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에? 그래서 돌았어요. 그 성에서 아니 뭐 전쟁을 하러 온 거야? 뭐 강강술래를 하러 온 거야? 뭐야 이 사람들? 그러고 있는데 7바퀴 도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와 하니까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발로 밟은 것처럼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또 7족속을 정복하고 지금 내 이름으로 막 과일 나무가 있고 집이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간증하려고 해도 구원 받았다고 다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간증이 안 나와요? 구원은 받았는데 뭔가 이집트에서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불평도 많고 여전히 자아가 그냥 얼마나 지금 대단한 존재인데도 지금 뭐 자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게 자꾸 그냥 과거에 붙잡혀 있는 과거에. 지금 천국을 보면서 천국이 이미 내게 왔는데 이미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미래를 안 보고 자꾸 그 광야에 있는 거죠. 광야에. 그러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젯밤에 할 것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잡혀서 그냥 애들 책 이거 한번 읽혀볼까? 그런데 애들 수준이 이게 될까? 그랬는데 짧은 책이지만 그 갈매기의 꿈 잠깐 이제 봤어요. 근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갈매기가 얘 뭔가 달라. 그래서 다른 갈매기들은 다 수천 마리가 고깃배 얹혀 사는 거예요. 고기가 막 이렇게 잡으면은 멸치 막 잡아먹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얘는 그게 그렇게 살갑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모기도 날아다니고 먹고 사는데 내가 모기인가? 물론 이제 책에서 나온 갈매기 입장이지만 제가 볼 때 그거는 이제 믿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자기는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꾸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럼 자꾸 올라가는 연습하고 더 빨리 그리고 막 비행하는 연습하고 잘 안 되고 근데 어쨌든 근데 하다가 이제 안 됐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먹으려고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가 잘못됐다고 막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멸치 똑같이 배 어선 오면은 같이 다른 친구들하고 가서 이렇게 멸치 한 마리 잡아서 물고 오는데 이게 허무한 거죠. 아이씨 내가 멸치 잡아 먹으려고 이거 내가 지금 사나? 그랬는데 에이 모르겠다 이거 다른 사람 주고 다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이 더 올라갔더니 더 높이 나는 사람 또 새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높이 가서 봤더니 멸치가 아니라 고등어 떼도 보이고 뭐 더 큰 새도 높은 데서 보면은 저 뭐 떼지어 다니는 고기들이 보이거든요. 어유 저기 큰 고기들 많네. 배고픈 거 가서 먹으면 돼.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얕은 데서 사람 안 보여요. 멀리 있는 더 높이 올라가는 새가 더 멀리 보는 거죠. 그게 제 비전. 비전. 꿈이 여기가 지금 세계 비전으로 좀 가득 찬 사람하고 오늘 뭐 먹지? 뭐 입지? 뭐 마시지? 이런 사람하고는 서로 다른 새들도 이 조나단 갈매기가 이해가 안 돼. 아니 이 갈매기도 아니 이렇게 높이 나오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보지?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가 결국 그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한 마리라도 있을 거다. 나 같은 새 있을 거다. 한 마리라도 있을 거다. 갔더니 한 마리, 두 마리 해서 8마리 이렇게 제자를 만들고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깨달은 거를 나눠주죠. 나눠주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자기가 겪었던 그런 노하우들 짧은 지식을 전해주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뭐하다 이칸. 그러면서 나의 부르심이 뭐 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꿈을 믿는데 뭐 하나님 하시는 사역이 많지만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꿈 하나 그래서 저는 어제 하나님 저의 자리는 꿈꾸는 겁니다. 꿈꾸는 거. 이 꿈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또 어려움도 겪고 저런 어려움도 겪는데 저의 자리는 하나님 꿈꾸는 거고 이 꿈을 저는 반드시 남길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한테도 그 꿈. 그랬는데 마음이 평안이 오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저희 아버지가 원래 엊그제 이제 그 밤에 응급실 가실 때만 해도 그날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연락 받았는데 뭐 호흡도 다 하시고 이제 뭐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이름도 다 대답하시고 뭐 다시 이제 회복이 되신 거죠. 아직 조금 더 검사는 해보셔야 되겠지만 다시 멀쩡해지셨어요. 다시 할렐루야. 내가 내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모든 게 다 이게 하나님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연습이 돼야 그래야 이 모든 게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형통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이 낭비되고 모든 게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모든 게 맞춰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자리가 어디예요? 제 자리.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안에 내가 서 있을 때 모든 게 이게 시계 안에 이렇게 톱니바퀴 여러 개가 서로 맞춰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거기 있어야 이게 모든 게 맞춰지는 거죠. 네. 그런 순종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본 걸 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는 왜 간증이 안 되냐? 간증할 게 없는 거죠. 왜? 본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집트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라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거는 홍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지만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 보내서 우리가 얻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기업은 그거는 침노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서 싸워서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네가 가서 해야 돼.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 뺏는 게 순종이죠. 순종.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돼요? 어디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거죠. 길어졌네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 전파를 인하여 자주 투옥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한 그의 간증을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9절에서 읽고 다음에 질문에 대답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간증을 시작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법정 앞에서 지금 신문 변호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피고 변호해봐요 그런 거.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다행히 또 유대인들한테 고발을 받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왕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간증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1번 청중을 책망함으로 예수 책장 부심자 그래서 죽고 싶어. 이게 감정 안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감정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저 솔직히 진짜 무섭더라고요. 막 십자가 이렇게 내밀면서 그런데 뭐 얼굴 무서워 또. 근데 보면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자 성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 예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면은 예쁘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그래서 책망하는 식으로 했어요? 아니면 2번 자신을 변명하려는 태도로 했어요? 3번 예의 있게 접근함으로 했어요. 예의 있게 접근함으로 했죠.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사역도 예언 사역도 막 세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 어? 뭐가 문제가 있어 막 이런 거. 또 막 그렇게 어떤 사역도 그렇고 세게 하면 안 돼요. 세게 하면 상대방이 처음에 이렇게 눌려 있는 것 같죠. 근데 내가 왜 당해야 돼? 나중에 생각 뒤돌아보면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더 덤벼요. 더 덤벼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하실 때.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가지고 까맣잖아요 벌써 사마리아 사람. 혼혈인이잖아요 아수르랑.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서로 원수인데 예수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정을 알죠. 너 남편 여섯 있었지? 그리고 지금도 또 있는데 네 남편 아니잖아. 네 남편 너 남편 없는다는 말이 맞네. 그런데 그 전에 목마른데 물 좀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미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 만나려고 일부러 거기 지나가신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게 막 정죄하는 태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지, 많이 목마르지, 이렇게 그 여인의 갈급함을 주님도 똑같이 또 목마르셨으니까 그렇게 다가가야죠. 그렇게. 어쩌면 그 6명 중에 뭐 유대인도 있었을지 몰라요. 예. 뭐 이 사람이 뭐 형사 치수에 의해서 신부된 여인이냐 아니면 뭐 남자를 많이 만난 여인이냐 어쨌든 간에 뭐 형사 치수라고 해서 뭐 아니 그렇게 6명, 7명을 만나는데 쉬웠겠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남자 또 나쁜 여자였든 좋은 여자였든 간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뭔가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살리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 예의 있게. 정중하게. 저는 부드러운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진짜. 막 이렇게 세게 나오는 분들 보면은 무서워. 그래서 좀 이렇게 피하게 되고. 저는 좀 겁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폭포수 같은 데는 무서워서 못 가요. 저 같은 사람은 수영도 못 하고 저는. 근데 옹달샘은 갈만하잖아요. 가서 마시는데. 여러분 너무 막 큰 사람 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그 긍휼을 가진 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예의 있게 접근하자. 자, 13번. 자, 남다른 종교적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는 어땠어요?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좀 달랐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하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에서 이미 뭐 공예 그 70인 그 공회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미 학벌 좋죠. 로마 시민권자죠.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이죠. 뭐 율법에 뭐 그 당시에 바울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만큼 율법 시험에서 1등 했던 사람이에요. 전국 1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는 어땠어요? 9절 11절 9절 11절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받게 했어요. 외국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잡아다가 구속영장 쳐서 감옥에 넣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랬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님도 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사실은 처형을 당한 거거든요. 그 순교할 때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어요?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적대적이었어요. 죽였고 옥에 가두고 모독하는 말을 하고 격분하고 외국까지 쫓아가서 박해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못 바꿀 사람이 없어요.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믿어줘야죠. 저런 사람도 주님 만나면 된다. 세상이 다 포기한 사람도 심지어 김정은한테도 가서 만나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가면 할 줄 모르겠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 모르니까 그냥 술 먹고 끝내는데 우리는 마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귀신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다 마귀 역사.
귀신 역사라고 해도 내가 사랑으로 보면 이기거든요. 귀신이 이렇게 활동을 못 하는데 귀신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귀신이요 진짜 판을 벌려요.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진짜 판을 벌려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다 귀신 역사지, 마귀 역사지. 그런데 그거를 귀신으로 보지 말고 귀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럴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지. 이 사람 진짜 강한 거예요. 더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시려면 이기려면 더 강해져야 돼요.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사랑으로만. 저희 교회가 싸워봤잖아요. 못 이겨요, 여러분. 네. 못 이긴다니까 능력 받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랑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사랑의 능력. 네.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하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처럼 뺨 때리면 맞는 거예요. 네. 그 구레네 시몬처럼 네가 지고 가 있는 이런 힘없는 놈아.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뭐가 다 그랬지?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주님 안에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 14번. 바울의 생애를 바꾼 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원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을 바꾼 게 뭐예요? 바울을 사울로 바꾼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 만나야 되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모태신앙이라 자연스럽게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급격하게 또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신앙은 물론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저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뭐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막 그냥 어떤 극적인 사건으로 해서 만났든지 저는 그 경험을 말하는, 바울도 그 경험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구원 받았어도 그래도 막 그 기질이 있거든요. 자기 기질. 그래서 마가가 막 그 부잣집 아들이 같이 선교여행하다가 막 대모미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씨 진짜 자세가 안 됐구만 떨쳐버렸던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가 결국 죽기 전에 마가한테 미안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어렵구나 신앙이. 그래서 다시 마가한테 이렇게 또 보고 싶다고 편지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걸리는 거예요. 평생. 평생. 지금 막 그냥 만나는 사람은 모태신앙은 조용히 또 가요. 그러나 또 막 극적으로 중간에 만나는 사람은 막 또 극단적으로 막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막 그냥 다 씹어 먹어야 돼. 그냥 막 하나님 살아있다니까. 그래갖고 막 신앙생활이 막 불같아. 예. 근데 불같은 사람이나 그냥 물처럼 그냥 쭉 모태신앙이나 구원은 순간에 이룰 수 있지만 평생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네, 그럼 변화되는 거죠.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뭐 극단적으로 만났든 어쨌든 만났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나는 경험. 그 전까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안 들리고 아무리 눈앞에다가 진주를 갖다 줘도 이게 돌인지 뭔지 몰라요. 네. 이거를 경험하고 도전해보고 뭔가 실패해보고 그래서 좌절도 해보고 그랬을 때 딱 진주를 보면은 진주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뭐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뭐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 감정이 안 나와요. 네. 경험이죠. 경험. 주님 만나는 경험. 노력도 해야 돼요. 15번. 바울이 말한 복음의 두 가지 요점은 무엇입니까?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두 가지는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이죠. 복음의 두 가지 핵심.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십자가와 이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도 하나님 그걸 그렇게 전해도 그거 쓰세요. 하나님 지나가다가 그거 들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그 사람 부를 때는 그게 생각이 나게 하시거든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 쓰시지만 그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십자가가 부활이 왜 중요한지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짧게도 상관없고 길게도 상관없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는 여러분이 30초라도 설명을 해줘야 그걸 가지고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 그냥 뭐 십자가 자체도 모양이지 뭐 그것도 뭐 그거 내민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알아야지. 예수님 왜 죽었는지, 누구신지, 왜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셔서 왜 죽었는지, 왜 사람이 되셨는지, 그리고 왜 삶 안에 부활하셨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 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최소한 1, 2분이라도 그거는 얘기를 해줘야, 설명을 해줘야 구원을 받지. 물론 저 이슬람 국가에서는 꿈으로라도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구원하시면 그건 이슬람권 얘기고, 여기는 전도한 사람 많은데 부자 나사로에서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 갔어요. 근데 몰랐다고, 알았으면 내가 여기 안 왔다고 그러면서 나사로 다시 살려서 보내줘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이 지옥 천국 있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천국 지옥 그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 봤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야. 거기에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전도 받고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십자가 부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믿은 사람인데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거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16번.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에 대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27절.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하나님의 말씀, 유대 사회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을 믿으세요? 저는 믿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네.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 그 예언,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건데 그 메시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걸,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자, 17번. 바울은 자기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내가 말을 많이 하냐 적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물론 이렇게 쇠고랑 차고 있는 거 말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사실은 이랬는데요. 어, 당신처럼 사실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인데 못난 사람인데 예수님만 만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왜 간증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냐? 저런 나쁜 놈이 무슨 구원을 받아? 이 말은 아니겠지만 갈망이 없는 거죠.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구라도 애기든 말하지 않겠어요? 네. 말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자, 18번. 사도행전 26장 1절 23절 다시 검토하고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다음 각 난에 해당되는 구절을 기입해 보세요.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예요. 읽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을 읽어보시고 바울이 어떻게 간증으로 전도를 했는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접근했다. 어떻게 접근했어요? 아까 우리가 12번 문제에서 봤죠. 2절, 3절에서 그렇죠? 내 말을 너그럽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의 바르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가자. 물론 뭐 어디든지 지하철이든 어디든지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 하시는 그 소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시니까요. 그럼 이왕이면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하지 말라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표정은 이쁘게 하자. 화나는 목소리로 하지 말자. 이쁘게 하자. 지옥이라는 거 무서운데 무서운 얼굴로 무섭게 얘기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의 바르게 하자. 지옥 간다. 어, 그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잠깐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좀 친절하게 예수님처럼 여인이요 나도 좀 물 한 잔 줄 수 있어요? 근데 벌써 이 사람 마음 다쳐가지고 보니까 뭐 백인이네 유대인이네 다들 너 같은 사람 만나봤거든. 응. 원래 좀 이렇게 친한 척 하다가 친절한 척 하다가 나중에 버리잖아.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러더니 뭐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목마르지? 내가 물을 줄까? 근데 내가 주는 생수는 이 우물물하고 좀 달라. 이거는 마셔도 목마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아니 뭐 바가지도 없는 사람이 뭐 바가지는 내가 들고 있지 뭐 바가지도 없는 사람이 무슨 물을 준다고. 그래서 마음이 꼬일 대로 꼬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아유 이 사람은 마음이 꼬였네. 그러지 않잖아요.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가가니까 여인의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친절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들이. 요즘에 저는 이렇게 막 무서운 분들 유튜브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막 교회 코로나로 뭐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괜찮다 이런 글 막 찾아가가지고 막 그냥 잘못된 신앙이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은 무섭더라고요. 저렇게 하셔야 될까?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각자 교회마다 사정이 있고 또 성도들마다 사정이 있고 그런 건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하면 안 되죠. 우리끼리도 그러는데 세상이 뭘로 보겠어요, 교회를. 저부터서도 안 돼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냥 바로 칼 꺼내가지고 그냥 확 이거거든요. 그러나 칼은 집어넣고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진실하게 접근하자. 두 번째, 다가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증해야죠. 근데 뭘 간증해요? 개인적인 배경.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그 13번부터 어디에요? 13번 문제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14번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이렇게 못된 놈이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는 정말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데 이렇게 행복해요. 당신도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치관도 바뀌고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바뀌었죠. 그 자신의 개인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어, 그런 마음이 이제 열리니까 애기들이 있으면 어머 애기 너무 예뻐요. 애기가 똘똘하면 와 정말 똘똘해요. 나중에 진짜 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정말 이렇게 똑똑하게 쓰실 것 같아요. 애기 엄마들한테 애기 칭찬해 주는 게 최고지. 이거를 수단으로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진정으로. 또 좀 시험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서 저기 잠깐 시간 좀 내세요. 지금 시험 공부하는 얘기 듣겠냐고. 아니면 차라리 시험에 관련된 걸로 이렇게 접근하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진실된 나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에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경위와 그 결과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막 교회 잡으러 가다가 밤에 되겠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 결과 내가 눈이 떠졌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답니다. 이렇게 뭐 별거 얘기해 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4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복음을 전해.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게 22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이제 간증은 마지막 이제 다음 장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한번 간증하고 저도 뭐 간증할 게 있다면 짧게 해보고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네요. 네. 자,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직 엉망처럼 보여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안에 있음을 여러분 먼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자꾸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과거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책으로 더 말씀하시고 또 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먼저 여러분 하나님 언약 안에 있다. 이 언약은 깰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가 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